오늘 본문은 앞에 14장의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나눈 대화인데요. 내용상 오늘 본문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장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급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주시려거든 자녀를 주셔야지, 안 주시니 종중에 내가 한 명을 상속자로 세우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네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습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장면이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슨 증표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언약식을 해주시죠. 반으로 쪼개놓은 3년 된 이 짐승들과 새들을 벌려놓고 언약식을 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 말씀을 주신 후에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타는 횃불이 지나감으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요, 하나님께서 대화의 첫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당연히 첫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선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답은 앞에 14장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북방연합군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건 단순히 노량물을 얻어낸 정도가 아니라 왕들을 죽였어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격결에 이기긴 했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자신을 치료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실체는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한 첫 대답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자,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워했던 실체가 북방의 연합군이 자신에게 다시 쳐들어와서 복수하면 어떡하나, 만약 이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이 반응은 매우 생뚱맞은 대답입니다. 사실 이 이후의 대화 속에도 이 전쟁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바로 자신의 대를 이을 상속자,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먼저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바로 7절 이후에 나오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결국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후손과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약속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자신과 사례는 점점 더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현실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데 발붙일 땅도 없는 거예요. 2절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벌거벗은 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없다에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의 원어가 벌거벗었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고독함, 동시에 수치스러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마치 벌거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큰 고통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정서에서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비극이자 수치로 생각되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들의 심판으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가진 딜레마가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라고 정말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신앙적인 딜레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 속에도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의 팔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이 위기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나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나는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나면 정말로 평안한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관한 것들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대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책인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과 함께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3절은요, 아브라함의 이 서운함이 깊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3절에 우리말 한글 번역 성경은 한 단어의 번역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라 라는 단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따라서 3절을 지역해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을 내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보면 지금 약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삐진 뉘앙스예요.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들 중에 하나를 택해 양자로 삼는 풍습이 있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혀 만족스러운 대안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한 자락에도 이런 뉘앙스는 은밀하지만 그러나 짙게 배어 있습니다. 죽지는 않겠죠. 그럭저럭 하나님 살아는 가겠죠. 예, 그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다른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걸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며 그 약속은 우리에게 더 이상 버텨낼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함을 느껴가는 거예요. 인내해라. 소망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신뢰라. 설교를 늘 들어도 공허한 울림이고 여전히 힘겨움과 두려움의 그 회의, 그 딜레마에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게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타나셨을 때는요, 뭔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이쯤 되면 뭔가 확실한 것을 주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회춘의 증거라든지 머리가 하얀 머리가 까맣게 된다든지 갑자기 검은 머리가 난다든지 구어정한 허리가 곧게 펴진다든지 빠졌던 앞니가 난다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데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에 대해서도 또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표를 보십시오.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묻는데 뭔가 속시원한 증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을 준다, 주실 땅을 쭉 열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요, 여전히 약속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와 대단하다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우자를 놓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예비하신 배우자는 주시지 않고요. 막 소녀시대 뭐 요즘에 뭐 뉴진스 뭐 그런 브로마이드를 딱 보여주면서 네 아내가 이와 같이 예쁠 거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근처에 이사할 집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파트 분양 전단지를 딱 보여주면서 네 집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와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증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요. 이게 이루어질 그 가능성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증거요. 아브라함은 물증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또 약속만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물증을 달라고 하는데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은 작년보다 다른 회복의 한 해가 될 거다. 소망을 가지라. 신뢰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들 만한 그런 조짐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죠. 남들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도 많지만 나는 맨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좀 비슷한 것이라도 주시면 그래 나중에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지 하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릴 텐데요. 계속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낚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거의 항상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 영역에서 우리가 받는 약속과는 동떨어져 갈 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만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왜 계속해서 오로지 이 약속만을 신뢰하며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로운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두려워하고 힘에 빠진 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면요, 사실 13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은 빠져있는 게 훨씬 아브라함에게 설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내가 너에게 줄 이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 이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단순히 두려워하고 힘 빠진 아브라함에게 힘을 내라는 그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전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지금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구원의 완성, 이걸 의미합니다. 대를 이을 아들 때문에 거주할 내 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먼 훗날 아브라함의 사실 지금의 현실의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이루어질 먼 훗날 구원으로 상징될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이
단순히 자신의 그 집안, 한 집안의 대를 이을 그 아들, 그리고 집 짓고 살 그 땅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관한, 이 땅의 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 아직이라는 단어요. 때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입니다. 아직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선지서에서 보면 계속 이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회복의 때.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요. 이 때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때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실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실체가 뭔지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당한 이 영혼들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될 이 종말의 때, 이걸 말씀하시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그 다음에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이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계시록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 계시록이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결국 계시록도 약속입니다. 그때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결국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림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매우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서 대를 이을 이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살아갈 그 내 땅, 이 땅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약속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만 자꾸 나에게 주지 마시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무엇으로 내게 자식이 생길 거고 땅이 생길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게 이루어질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도대체 성경에 약속한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게 이루어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이걸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 이걸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또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결국 성경이 들려주는 대답 또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그 어려움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의 인생의 모든 웅덩이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힘들어서 설교 듣고 좀 힘을 내려고 오는데 힘을 얻으려고 오는데 그 설교 또한 결국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백발을 검은 머리 몇 가닥 나게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힘드실까요? 빠진 이 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드실까요? 정말 우리에게 조그만한 증표 하나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어서 계속 하나님 그 어떤 증표도 주시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만 약속만 하시는 걸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끝에 나오는 주노니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이 땅을 주겠다 쭉 땅들을 열거하잖아요. 그 끝에 주노니라는 단어예요. 이 주노니의 시제입니다. 이 주노니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앞으로 줄 거다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이미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땅도 자녀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만 하시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실현되어 있는 이미 주어서 성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을 들려주는 것. 그런데요 문제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건 아직도 기대라는 약속으로만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단순히 자식 하나 그가 살 땅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어떻게 믿고 기다리겠냐고 묻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요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요 약속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이 약속이 실현될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걸 묻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은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보시는 그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 보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걸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천지가 계획이 되고 산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마르는 그런 증표보다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가장 완전한 약속 이행의 증표고 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눈에 보이는 이 증거를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면 금방 알겠죠. 와 이게 이루어질 줄 알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증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 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진 걸 경험하고 그들이 원하는 증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증거만 보여주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잘 믿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광야로 들어선 지 단 3일 만에 그들은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증거면 확실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증거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또
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또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 뭔 말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이미 시간의 창조자이신, 그래서 우리는 한계 아직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속에 있어서 미래의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가장 완벽한 약속의 이행의 증표이고 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왜 약속만 또 주시느냐고,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냐고, 다른 확실한 믿을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 그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고 나는 반드시 질 거라고 맹세할 때요, 왜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왜 예루살렘을 두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내 맹세를 보증할 만큼 나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너희들은 네가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너희들이 대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로 맹세를 해봐야 그것은 고작 나의 보좌에 불과하고 땅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발등상일 뿐이요 하나님의 나의 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맹세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 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곧 성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0장 6절에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누구에 대고 맹세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달라는 게 다 이거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걸 들어서 증거를 해달라. 그런데 이걸 창조하신 이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요, 이미 깨질 약속이고, 아니 이미 깨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결국 그 깨진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 저주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증표란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저주 가운데 두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당신 자신을 두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증표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요, 이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이것이 보증을 요구하는, 그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다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자신보다 더 확실한 최고의 보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이 약속이, 이 성경에 사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뭘 해야 하는 건지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요? 도무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증거를 받았음에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살았던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서 믿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 힘이, 그 담대함과 그 용기가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가 아니라요, 바로 이걸 통해서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미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일생, 그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임 가운데 부름을 받고 불임을 극복할 그 소망과 그 약속을 받아 그것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불임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약속받았지만요, 발붙일 땅도 하나도 없이 그 일생을 평생 떠돌며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삶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보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그 신앙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 하나 없음에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가진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한 뼘의 땅도 없었지만 모든 땅이 내 소유가 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바로 그의 신앙생활, 그가 살았던 이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모든 증표가 그대로 떨어지고 모든 자녀를 받고 땅을 다 누리고 모든 걸 받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겪는 이 모든 불임의 문제, 땅에 없음의 이 문제, 결핍의 문제, 약속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요, 바로 이걸 확인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증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분 증표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내 신앙생활을 엉뚱한 것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가장 확실한 증표로 여기며 사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 나오죠. 모순된 말씀이 나옵니다. 더딜지라도와 지체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직과 이미의 이 딜레마 속에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느낌은 더딘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십니다. 성경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증표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도 이 약속으로 주어진 이유이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은요, 단순히 미래에 잘하면 이루어질지 모르는 어떤 가능성 많은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의 하나님, 미래를 다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알려주는 바로 그 선포예요. 고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아니고 이름에 대한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장래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에 있기에 확실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길, 그 여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지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약속의 지체, 이 지연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왜요? 이 약속의 지연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 그걸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지연은 우리들이 반드시 넘어서고 통과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을 아직 다 못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바로 오늘 사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이기게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문제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내 어떤 스펙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내 재산, 내 노후대책,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의 평강이, 내 안식이, 내 기쁨이, 내 만족이 그것만큼 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식, 그 만족, 그 기쁨은요,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모으고 모아야 할 재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잃어버릴 겁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외모도, 능력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영적 자산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도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갈망해야 합니다. 이걸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속에 이걸 가지고 싶어서 열심히 열망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이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질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십시오. 알아가십시오. 내가 받아놓은 이 약속, 그걸 몸부림치며 지연되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약속, 그 속에요,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키셨어요. 여기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내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우리의 진짜 영적 자산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약속만 하실 거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약속, 성경의 약속은요, 단순히 미래에 잘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약속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하나님, 미래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알려주시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 아니고 이름에 대한 선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확실한 보증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애쓰고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만큼 내 평안, 내 만족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이제 참으로 알아가겠습니다. 더 알아가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당신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